이번 87차 성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고 더워도 웬만치 더워야 되는데 제가 어제 차를 운전하는데 38도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온도계가 잘못됐나. 그래서 제 시계를 또 봤어요. 그랬더만 제 시계는 37도, 차에는 38도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사는 것이 기적이다. 자기 몸의 온도보다도 높은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래 이번 성회를 제가 날씨도 뜨겁게 해서 이왕에 받는 김에 더 받자.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불을 받으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앞에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앞에 보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는 왜 죄인들하고 같이 먹느냐? 또 하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는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왜 죄인들하고 같이 먹느냐? 여러분, 시대적 개념이 없는 질문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세계를 염두에 두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는 어느 그 한 민족 어느 한쪽만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세계를 보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열방 가운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에베소서 4장을 하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그게 뭐가 녹음을 했는데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린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그럼 제대로 그거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에 예수를 보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받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시고 나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제는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런 것은 기본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거는 이제 예수가 오시고 난 메시아가 온 이후로는 이게 기본으로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만민을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자기들이 이제 쓰임 받을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근데 자기 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나는 의인, 저거는 죄인, 시대를 보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전혀 없어요. 이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자, 쓰임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 질문한 것이 뭐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제자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경건하다라고 당시에 여기는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만 금식을 안 하느냐? 구약에는 죄 때문에 많은 일들이 터졌잖아요. 죄 때문에.
그때는 아직까지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죄사함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지 않은 시대입니다. 성령도 안 왔죠. 당연히 그러니까 터지겠죠. 그렇게 사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가 구약입니다. 지금은 약속한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여러분. 왔어요. 그와 더불어 제사함을 누리고 그와 더불어 제사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아직 임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을 누리고 있고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제사함을 누리고 성령을 누리고 잔치집에 혼인집에 있는 친구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대에 그런 시대에 살지 메시아를 지금 보내달라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울면서 금식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둘 다 시대를 읽는 눈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새 나라가 오지 못하겠다. 세술이 안 되겠다. 이것이 세술을 감당하지 이 사람들을 못하겠다. 주님은 그래서 새 부대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마태와 같은 새 부대. 여러분이 새 부대가 먼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 부대가 되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라는 그래서 죽어간다고 해서 그 딸을 살려주려고 지금 머리에다가 요즘 보면 삐뽀 하면서 지금 부지런히 가는 중이에요. 비켜라 바쁘다 요즘 그러잖아요. 가면 비상 그 앰뷸런스 지나가면 싹 비켜주듯이 지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고 지금 예수님 그런 마음 가지고 가는 중인데 중간에 가는 중에 어떤 끼어있는 한 사건을 소개를 해요. 이제 고쳐주려고 열심히 가시는데 지금 해당장 딸은 지금 죽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방해를 하느냐? 혈루증 앓는 여인이 방해를 합니다. 사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내용을 깊이 보면 예수님이 더 방해를 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나를 좀 안수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거든요. 옷자락만 잡아도 이 여인은 믿음은 그럽니다. 병이 낫겠다는 것을 믿고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야 누가 잡았냐?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는데 느껴졌는데 이러면서 계속 안 가고 사람을 찾고 있더란 말입니다. 참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해당장 야이로가 볼 때는 진짜 깝깝하고 답답하고 환장하려고 그러시죠. 그 여자는 계속 예수님이 찾으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찾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고 제가 그냥 주님 앞에 바로 나갈 수도 없고 사람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믿음이 있어서 옷자락 잡았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이 길거리에서 중간에 지금 급한데 그 간증을 듣고 있어요. 이제 간증을 듣고 칭찬하는 사이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데 회장장 딸이 죽었다고 소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당신 선생 오지 않아도 말라 되니까 계속 그냥 간증이나 들으십시오 하고 이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회당장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10분, 15분, 20분 제 말씀을 못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풀면 고리탑하다고 안 들어. 고리탑하다고 안 들어. 그거는 자기가 말씀을 모르는 거잖아요. 말씀을 풀어주면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냥 땡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내가 모르니까 엉뚱한 사람, 생 사람 잡는 거야. 아니, 그냥 간증이나 들으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이 회당장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아십시오. 예수님이 와서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오셔야 된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믿음이 회당장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믿음이 간증 하나 들었는데 그 간증 하나 듣는 사이에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서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 자리로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헌화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헌화하는 사람들을 지금 쫓아가는데 이 야이로가 지금 동참하잖아요. 도와주고 있잖아요. 나가라자고 있지 않느냐. 왜 너희들 머뭇거려. 성경에는 없지만 상황을 전개를 해보면, 그리고 예수님께 죽은 딸을 예수님께 지금 드려요. 그리고 그 딸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정체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면 경기장에 보면 농구장이나 배구하는 데가 보면 이 짧은 치마 입고 막 흔드는 게 이게 흔드는 그네들 뭐라고 그래? 그러지. 믿음의 치어리들을 하나 붙인 거야, 여기에. 치어라는 말을 보니까 격려하다, 힘을 북돋아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12년 된 혈루증 여자를 주님이 이 해당장 야이로의 사람에게 믿음의 치어리들을, 영적인 치어리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면요, 지금 이 회당장에게 이 혈루증 여인의 치어리들을 붙였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눈에 현실만 보려고 그러잖아.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찾는다. 어디 가면 뭐 잘한대, 어디 가면 맛있대, 어디 가면 뷰가 좋대. 가봐야 하루요. 돌아올 때는 허망해. 여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그쯤에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구나. 그래, 이제 집에서 딸이 죽었다고 선생님이 안 와도 된다고 모시러 오는 그 사이에 이 여자의, 이 혈루증 여자가 그 사이에 믿음으로 당신의 옷자락을 잡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나았어요. 주님은 이 여자의 어떤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높은 차원의 믿음을 회당장에게 심어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한번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사모하게 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가
계속해서 그들은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고 북돋아주기를 원하고 세워주기를 원하고 채워주기를 원하고 내가 아멘을 할 때까지 할 거야. 내가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채워주시거든요.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연구를 해봐도 하나님이 줬다가 뺏었다는 건 없어요. 지가 잘못해갖고 뺏긴 것이지 잘해갖고 뺏긴 건 없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 해당장이 자기 딸을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살리실 것에 대한 신뢰함이 그 믿음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 한번 한 사람만 딱 정해봐요. 그래 그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당신의 치어리더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치어리더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당신도 이제 얼른 쳐다봐요. 당신도 저의 치어리더가 되십시오. 네. 뭐고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치어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북돋아주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믿음을 격려시켜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자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새 술은 새 풋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5장 22절을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회당장 야이로다. 이 마가복음의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회당을 보니까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큰 데는 10명까지 있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보통 그 관리하는 사람 10명인데 보통 2명 내지 회당장이 2명 내지 3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큰 데는. 그 회당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어떤 회당에는 2명, 어떤 회당에 3명까지 이 회당장을 세워서 이 회당장이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을 또 관리하는 사람들을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사람 회당장은 어떤 부분은 말씀의 영역을 관리하고 한 회당 한 사람은 행정적을 관리할 것이고 또 어떤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나누어서 여러 명의 회당장이 있었답니다. 자, 가버나움 회당은 작은 회당이 아닙니다. 가버나움 회당이 지금도 굉장히 큽니다. 회당이 컸으니까 그곳에는 2명 내지 3명의 회당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회당장 중 한 사람이 야이로라는 거예요. 이 야이로가 와서 절하면서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다고 했지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거의 죽어간다.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오셔서 손을 얹으면, 당신의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다 죽어가지만 당신이 얹어서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죠. 여러분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셔서 치유해달라고 손을 얹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가버나움 회당장이니까 예수님이 잘 알죠. 왜냐하면 안식일마다 그곳에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회당장이 그 예수님이 그곳에 가버나움 회당에 갔어도 회당장이 사인을 안 해주면 말씀 못 전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의사를 밝힌다 할지라도 이 회당장이 오케이를 해 줘야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회당장도 예수를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도 이 회당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자주 세웠을 것이고 예수님도 예수님이 전하는 설교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 봐도 회당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한 곳도 없어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대단한 분이고 능력자인지는 알았지만, 그러나 아직 메시아로,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믿음이 없는 이 회당장 가운데에 없었을 겁니다. 회당장은 그런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많이 봤으니까, 소문을 많이 들었으니까, 당신이 오시면 내 딸이 다 죽어가지만 살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또 당신이 안 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당신이 와주기만 한다면, 살아있을 때 이 딸이 살았을 때 와주기만 한다면 내 딸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지금 가하는 거예요. 가주셨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자, 예수님 참 의리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 안 듭니까? 예수님 참 의리가 있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가니까 제자들도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왔죠. 예수님 제자는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12명은 나중 사도로 세움받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도 있었고 예수님 제자들 따라가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여기에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따라가는 이유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과연 죽었다라는 회당장 딸을 살릴 수 있을까? 회당장이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과연 예수님이 살릴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딱 에워싸고 다른 곳에 보면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 이 상황에서 제일 안타깝느냐? 회당장이 지금 삐뽀 하면 비켜줘야 되는데 안 비켜주고 서로 막 지금 밀고 당기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제일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속도를 못 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의 마음은 정말 안타까웠겠죠.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천천히 가서 마음이 답답하고 지금 말 그대로 환장하겠는데 안타까운 일이 생겨버린 거죠. 20절 시작. 12의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자, 지금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터지죠. 12해나 혈류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을 만졌다. 12년을 혈류증을 앓았다라는 거잖아요.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그것이 12년을 앓았으니까 헤모글린핀인가 수치가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온다며요. 그거 떨어지, 이 피에 그 헤모글린 수치가 떨어지면 어지럼이 온대요. 보통 이 여자가 12년 계속 하혈을 했으니까 상상을 해도 몸이 바싹 말랐을 거고,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이 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혈하는 병은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접촉을 하거나 터치를 하든 만지는 사람이나 어떤 한 공간이나 다 있는 사람도 부정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자기가 혈류증 환자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다른 사람에게 같이 있는 이 공간에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속이고 갔다면 그 군중들이 알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공식적으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이런 것도 절대 안 됩니다. 나병처럼 부정합니다. 자, 몸도 아프지요, 어지럽지요, 삐쩍 말랐지요, 또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요, 소외받았지요,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여자, 불쌍한 여자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괴로움을 당했다. 더 괴로움을 당했다. 의사에게 여러분 가서 그냥 나 형편이 이러니까 요즘 가보시 병원에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고쳐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문전박대 당해요. 요즘도 종합병원은 괜찮다는 데 가면 선불 내고 치료받아야 돼. 요즘은 먼저 계산 안 하면 안 해줘요. 자, 그런데 돈을 들고 의사한테 가려면 돈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이제 가진 거 다 탕진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갔으니까 몸도 그러면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악화됐고,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보면은 몸이 더 중하해졌다, 더 악화됐다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최악으로 불쌍한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여자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의사다. 예수님이 무슨 병이라도 고친다.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그 영도 치유하시는 분이고 그 죄까지 해결해 주시는 근원적이신 의사다. 이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복음을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적인 세계에서 비상이 걸리는지 몰라요. 전도하면요, 영의 세계에서는 이 완전 비상 걸린 비상 상태입니다. 총동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 안 하고 나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오는 사람도 피해서 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무슨 적입니까? 아무런 적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그 전도를 하게 되면 왜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어나갈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가야 돼요. 주님,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전도 현장에 서면 그냥 다가올 줄 안 옵니다. 그리고 전도 예수 믿으라고 해보십시오. 인상부터 벌써 확 눈이 내려가 버려. 눈이 옆으로 획 돌아가든지 하여튼 한 동작 나와. 내려 깔든지 우러하지는 않더라고. 좌측으로 가든 우측으로 가든 눈동자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 저는 처음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게 계속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이 여인이. 저는 이게 복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복되다 그러는 거잖아요. 들은 자가 복입니다. 그런데 들은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복이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라는 게 뭡니까? 레위기 15장에 오면 군중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있는데 못 가는 겁니다. 군중 속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이런 병이 있는데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이거보다 더한 것도 고친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당당하게 머리 들고 머리 그냥 내밀고 안수해달라고 할 것인데, 근데 사람 앞에 가면 맞아 죽어. 돌에 맞아 죽어요.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20절에 보니까 12해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앞으로도 못 오고 뒤로 와서 옷가를 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이 비밀을 비밀같이 여기지를 않아. 하나의 그냥 뉴스 듣듯이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혈류증 여인 고친 야이로 해당장의 딸을 고친 그 예수님, 지금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애워싸고 예수님이 뭐 오늘날 말하면 아이돌 비슷해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터치해 보려고 애워싸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그것을 삐짓고 들어가. 삐쩍 말랐고 어지러워요. 지금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어떻게든 잡아서. 왜? 이 여인의 믿음에 나는 그런 분이라면 내가 앞에 가서 안수를 받으라 소리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예수님 가서 옷자락만 맞아도 내 병이 낫는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터치를 합니다. 지금 보면 터치를 하니까 예수님 안에 터치해주고 안수 못 받는다 할지라도 옷자락만 잡으면 내 이 12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시달리고 내 이 거지가 됐지만 껄뱅이가 됐지만 그러나 저 예수 옷자락만 맞으면 나는 산다. 내 몸이 회복이 되겠다. 이 믿음이 여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 좋잖아요. 여러분 못 고친다고 하는 병을 12년 동안 알아보십시오. 그것이 내 운명인 줄 알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병도 1, 2년은 한두 달이지 그럴 때 낫는다고 생각을 해요. 병도 그렇습니다. 한두 달이래 나을 것 같지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운명처럼 합니다. 아, 나는 이제 이 상태에서 안 낫는가 보구나. 이것이 내 팔자인가 보구나. 자기 운명처럼 그냥 끌어안고 살아. 영화단 의사 만나서 돈 다 날렸는데 예수의 소문 듣고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제가 지난달인가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오전에 좀 쉬려고 탁 폼 잡고 누웠는데 전화가 한 통 딱 오는 거예요. 오는데 받아야 돼. 눈 감았어요.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을 3번을 하다가 받았어. 받았는데 지금 대전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기도 받으려고. 오지 마라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오십시오. 이분도 이 여인하고 비슷해요. 병은 달라요. 진짜 병원 다 다닌 거예요. 현대 아산병원 시작해서 좋다는 데는 다 찾아가고 또 뭐죠? 대체의학도 해보고 해서 이제 안 됐는데 집에서 이 환자가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유튜브를 본 거예요. 그러다 기쁨의 교회에 들어가는 건 보니까 거기에 특강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딸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들 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 좀 데려다 주라. 근데 엄마 아빠는 믿음이 없어. 야, 가면 뭐 하겠냐 이런 거야. 맞죠? 가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 딸은 안 그래. 딱 순간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고 이 구절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아는 것도 아니에요. 순간에 믿은 거예요. 순간으로 나도 가서 기도받으면 낫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들은 거예요.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안 오네. 그걸 반쯤 고쳐놓을 거 그랬어. 그래 이제 와서 고치라 할까. 그래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한 30분이면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었더만은 목양실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보니까 딸이 39인가? 하여튼 40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위쪽에 하여튼 희귀병이 생긴 거예요. 희귀병이. 먹으면 요거 들어간 게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뭘로 먹느냐면 음식 말고 요즘 대체로 나오는 거 있다며요. 하여튼 있어. 간호사님 잘 알고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도 못 먹어. 수시로 한 모금씩 그래 먹는데, 근데 내가 그 병을 안. 그래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딸의 믿음을 보니까 이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야, 혈류증하고 비슷하다. 연수는 그렇게 안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냐? 그래 물어봤지, 궁금해서. 그랬더니 제 특강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냥 딸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왔어. 아빠는 또 안 올라와. 그래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올라오시라니까 마지못해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요 구절을 설명해 줬어요. 이런 믿음이 있다. 만약에 이 믿음이 당신의 믿음이라면 하나님 고쳐줄 거. 내가 고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이미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기침을 하는데 돌멩이 같은 게 2개 빠져나와. 나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 돌멩이가 그냥 위에 붙었던 거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걸 또 기념으로 가져간다. 날 주라니까 그냥 가져간다네. 그래 오늘 가지고 온다고 했거든. 안 오잖아. 그런데 그걸 탁 튀어나왔는데, 처음에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뭐가 나와길래 이거 뭐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뭐 주의 이름으로 했지 잘못된 분들 어쩌랴? 뭐 어찌 하랴 하고 그냥 해줬어요. 근데 많이도 못했어요.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못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기침을 하면서 나온 거예요. 뭐 나올래서 나온 게 아니라 떨어져 나왔는데, 약간 뭐랄까 우리 그 새카만 해가지고 돌덩어리처럼 생겼어요. 돌덩어리도 납작해 2개가. 그런데 그게 튀어나오면서 뭐가 자기의 마음에 뭐가 싹 나간 기분이래. 나는 그렇지는 난 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은 나간 기분이래요. 아 그러냐?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름 부음 해주고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상담하다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쉬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더 이상 이제 가시라고 하면서 길어봐야 한 30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낮에 왔으니까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한테 전화 왔는데, 목사님 제가 먹어도 괜찮아요. 이제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기에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왔는지는 전 잘 몰라요. 저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실지 저도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쓰시려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우리는 준비하겠다, 하나님 쓰시겠다, 아멘하고 갈 뿐이라는 거죠. 아유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피곤하다고 오지 말라고 했으면 어떻게든, 그래서 내가 정신이 봤다나 그 뒤로 잠이 안 왔어. 아이 잘나고는 이제 눈이 멀뚱멀뚱해지네. 그게 뭘까? 튀어나온 게 뭘까?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심 먹으러 가고,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하루 지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또 수요 예배 시간 돼버리고. 보십시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갔다 이런 말이요. 진짜 웬만한 데는 다 가봤다라는 거잖아요. 가면은 의사들이 공짜로 고쳐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성령이 임한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불치병이 있는데 12년 됐는데 예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겠다.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여기 환자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나은 여자인데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 제 마음에 그도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는 그래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겠죠. 저 예수님 겉옷만 잡아도
내 병 낫겠다. 이 구원은 병자니까 병에서 낫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회이기 때문에 방법이 필요 없어요. 믿음의 사회잖아요.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모님 생각 다르고 권사님 생각도 믿음대로 행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자기가 믿는 그것이 방법이야. 한 번은 기쁨의 교회에서 축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가서 치료받고 싶은 사람 사역자 찾아가서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게 온 사람들은 막 한 20명씩 돼.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손해잖아. 그 10명 딴 데로 보내.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때는 이게 여자분들은 그래 못하지만 남자분들은 이렇게 눕혀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다리를 한 분에게 이렇게 다리를 걸쳤어요. 왜냐하면 손 2개 다 쓰고 있어도 모자라는 판이니까. 그리고 발을 얹었는데 그냥 친한 척하고 발을 댄 거예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얹고 그리고 이제 귀에다가 이 머리는 이쪽에 있으니까 배 쪽에다 남자분이니까 배 쪽에다 발을 다 얹고 귀에다 대고 친한 척하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귀에다 대고 악한 영 나가 그랬더니 뭐라냐면 축기가 약간 될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내가 그래서 내 말이 네 귀에 들어갈 때 천둥 소리처럼 들려 했어요. 그리고 악한 영 나가 그랬단 말이냐. 막 그 누워있던 그분이요. 막 천둥 소리로 들리라 하니까 막 뛰고 엎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내가 놀랬어. 천둥 소리로 네 귀에 들려 그리고 악한 영 나가 하니까 이 귀에서 들릴 때 진짜 천둥 소리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치유나 축기 어떤 방법 없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용의가 지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고쳐줄 용의가 지금 있어요. 있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낫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나아요. 손에 얹어야 낫는다라고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손 얹기 전까지는 안 나서 손을 얹어서 꾹꾹 눌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꾹꾹 눌리고 많이 해줘야 내 믿음이 내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면 짧게 하면 안 나가. 안 나서. 그리고 막 눌러서 비비고 해야 막 그 나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르고 비비줘야만 나서. 왜? 그 사람 믿음이에요. 옷자랑 잡으면 낫겠다? 생각하면 옷자락만 잡으면 낫습니다. 백부장 옷자락 안 잡았어요.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권세가 있으신데 그 권능의 손으로 얹어야 됩니까? 그 권능 말고 권세를 그냥 하세요. 명령만 하면 이 바이러스가 예수님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명령만 하시지요. 병이 나을 겁니다. 그러면 명령만 하면 병이 낫는 거잖아요. 제가 이게 집단적으로 한 번씩 집회를 가면 집단적으로 치유를 가끔 하는데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여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생략이 됐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 많은 내용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8절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계속해서 29절에 34절까지 보시면 내가 그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랬어요. 일단 자기 생각이요.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자기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딱 댔더니 진짜로 옷을 잡았더니 어떻게 해요? 그 혈류의 근원이 그 병 증세만 잠시 그냥 나은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근원지가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그것을 본인은 딱 느낀 거예요. 그 순간 끝쳤네. 이게 느껴졌겠지요. 나았다. 그 순간이 느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게 지금 야이로 땅 고치러 가는 중이죠. 그런 사건 하나 있죠. 분위기는 그 자체가 지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도 가는 길 그냥 삐뽀하고 가시면 되고, 이 여인도 이제 자기가 나았으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하고 집에 돌아가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장에 이 야이로의 속을 태우고 안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임파테이션을 하거나 치유를 하면 아무것도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임파테이션 치유할 때 보면 아무것도 안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냥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얹어만 놓고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도 낫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내 손에서 어떨 때는 뭐가 느껴져. 느껴질 때, 어떤 때는 불이 느껴지고, 어떨 때는 뭔가 이렇게 내 몸에서 이게 뭔가 좀 이게 땡겨간다, 그렇게 느낌보다는 뭔가 내 몸에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내 손에서 뭔가 나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 무엇인지 모르겠죠. 이 질병 낫겠구나. 그러면서 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계셨는데 누가 믿음으로 잡습니까? 예수님 가만히 계셨는데 믿음으로 누가 잡느냐?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걸 예수님은 느꼈어요. 예수님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이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밀치고 불치고 잡아도 그런 사람은 아무 없이 그냥 예수님 한번 잡고 싶어서 잡았을 뿐이고, 그 믿음하고 상관없이 잡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이 있구나. 보통 머리에 손을 얹어달라고 자기 혼자 와서 무엇을 만졌길래 능력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자꾸 지금 급한데 안 가고 지금 서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 옆에서 보는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이해 안 되는 지금 예수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야이로 집에 빨리 가야 돼. 근데 예수님 딴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야, 내 몸에 누가 손댔냐? 지금 예수님 그래. 예수님 지금 우리가 볼 때도 해당장이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해당장 얼굴이 어떨까요? 지금 내가 봐도 누렇게 지금 변했을 것 같아.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안 가고 지금 자꾸 누가 내 몸에 손댔냐 계속 이러고만 있으니까.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뭐라고 왔는지 31절 쭉 가서, 31절이 아니라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지금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이 안 보입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우리 지금 지금 에워싸서 지금 미는 거 안 보입니까? 제자들이 누가 그걸 했는데 지금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쨌든 예수님께 터치 한번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고 밀고 당기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 몸에 누가 손을 댔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게 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른 성경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았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누굴 찾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손을 댔겠지요.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그냥 갑시다. 그냥 가자니까요. 지금 야이로 딸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갈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걸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인가 믿음으로 잡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잡은 것 말고요. 그냥 여기 온 것 말고요. 믿음으로 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 능력이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임파테이션을 안 해주어도, 내가 누구를 치유 안 해주어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옵니다. 누가 안 해줘도 괜찮아. 그 믿음, 지금 하나님이 어딘가 계실 거 아닙니까? 이 공간에. 믿음이잖아요, 믿음. 보좌에든 어디에 있든 간에 내려올 때 어디에 계실 겁니다. 근데 치유의 영을 우리가 구했잖아요. 치유의 영을 구했으니까 여기에 치유의 영이 운행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지금 집회하기 전에 계속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집회 안 나가고 여기 있을 때는 하루에 3번, 4번까지 내려와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선포하고 축계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당기시면 돼요. 지금 내 몸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 몸에 역사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간증 듣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것이 내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몸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면서 믿음으로 당기십시오. 믿음으로.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목양실에 와서 치유하거나 여기서 치료하거나 가끔씩 영을 열어준다고 임파테이션을 하고 있으면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은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손을 내밀어 가지고 임파테이션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앞에 뒤에 그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지금 32절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22절인데 왜 32절을 나오나? 시작.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숨길 수 없어서, 여자가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께 결국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아예 예수님이 찾으려고 작정한 걸 아신 거예요. 그 알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부정한 여자니까 자기하고 딱 맞아뜨리면 자기와 누구든지 접촉하거나 부딪히거나 스쳐가거나 한 공간에 앉아 있어도 부정하니까 군중 가운데 가면 안 되는 거죠.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고 굳이 찾으셔. 누구냐? 나 잡았다니까. 계속 물으시니까 이 여자가 어쩔 수 없이 말하는지 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일을 예수님께 다 아뢰입니다. 제가 혈류증 12년 동안 앓은 여자입니다. 제가 용가다는 의사 다 찾아다녔고요. 그런데 제 병이 나는 게 아니라 더 중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돈도 다 이제 허비돼 없습니다. 그 결과 돈도 없어지고 내 몸은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덕만 병만 더 깊어졌습니다. 당신의 소문을 듣고 내 속에 믿음이 그랬어요. 당신의 소문을 듣고 내 속에 믿음이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하혈을 사람입니다. 이를 말할 처지가 안 되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 그게 뭐네요? 저분 옷 하나만 나는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내 속에 내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잡았더니 내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지금 내 몸의 하혈이 그친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하고 모든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러 가는 그 자리에 간증 집회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간증을 들었어요.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 함께 가면서 이 간증을 들었어요. 오늘 와야 그래 좀 일찍 마치고 저 시간 좀 땡겨가 일찍 마치고 간증시키려고 도둑하도 하네. 내가 전화번호를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돼. 오늘 아침에도 전화해봤거든. 전화가 안 되더라고.
이거 딱 간증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딱 맞잖아. 근데 안 오네. 눈이 빠지라 기다려도. 그래, 문이 열리면 그부터 쳐다봐도 지금.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본문에도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따라 안심하라? 너 돌 안 맞아 죽어. 쉽게. 너 안 맞아 죽는다. 아니, 따라 안심해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병 고쳐가지고 제가 오늘 기다리는 이유가 병을 고쳐줬으니까 자랑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구원이에요. 확실한 구원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지금 애가 타 기다리는데 안 나타나. 저녁에 오면 간증 안 세웁니다. 이 말씀 끝났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어머니 이미 나았죠. 그 영도 이분이 이 영이 몸을 나으니까 영이 이분이 하나님 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요? 이제 확실하게 믿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당신은 병국만 고치기 위해서 저분 그런 분이시다 라는 걸 믿고 나는 저분 만지면 살 거야 라고 가서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안심해라 따라. 이제 괜찮다. 너 구원받았다 하니까 영이 열어지잖아요. 영이 열어져.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옷자락만 잡아내 병이 나았으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메시아의 그 이분이시구나. 영육간의 구원을 얻은 게 이 여인이에요. 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 길 가다 말고 여자의 간증을 요구했을까? 왜 요구를 했을까? 저도 이거를 이것 말고도 지금 이게 더 급하고 더 큰 사건인데 왜 굳이 여기에서 이 여인을 거기에서 간증을 듣게 했고 간증하도록 요구를 했을까? 끝까지 굳이 이 여자가 누군지 어떻게 되었는지 왜 자꾸 물었을까?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믿음을 격려해 주고 믿음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신 거예요. 그 여자가 옷을 잡고 하는 그 순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아마 아버지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회당장 집에 와서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선생이 더 괴롭게 하지 말고 보내드리라. 벌써 딸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전달해 주려고 오고 있는 길인 것을 아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모든 걸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건을 아신 예수님이 회당장을 딱 보니까 회당장은 메시아라는 그 어떤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오직 자기 딸, 죽은 자를 일으킬 것이라는 그 믿음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치유사역을 한다 하면 성령사역 치유사역인데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는 사람 많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냥 치료만 받고 싶어서. 그래서 막 능력 있다는 자체가. 그러다가요 이상한 영 받습니다. 말씀은 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에 조금 더 조금만 요만큼만 더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냥 음성으로 들려질 겁니다. 음성으로 들려져. 하다못해 그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는데 소문을 들었던 그 여인도 그래요? 나도 그러면 가서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좀 앞에 안수를 못 받더라도 내 힘으로 내가 가서 저분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구나. 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것까지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고 결국은 뭐냐면 구원까지 하잖아요. 너 죽을 거 이제 걱정하지 마. 이제 괜찮아. 안심을 시켜놓잖아. 시켜놓고 너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때서 고백을 합니다.
이게 고백을 한다는 게 자신 있게 이제 나갈 수 있잖아. 어디 그동안에는 가족들 앞에도 못 갔고 그 사람들한테 친구 앞에도 못 갔고 동네 사람 앞에도 못 갔는데 이제 갑니다. 자신 있게 그럽니다. 외칩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오직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다.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게 자신 있게. 그래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치유해주고 이 단계까지 해서 교회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안 거치려고 그래. 그냥 와서 그냥 능력 받기를 원해. 능력 받아 남의 집에 단지 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은혜의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어요. 은혜라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안 보내주면 이게 전기 쓸 수가 없잖아요. 수원지에서 물을 많이 있지만 보내주지 않은 통로가 없으면 집에서 가정에 못 씁니다. 수도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전기 전선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기름도 재정도 많아요. 하늘의 보고의 창고에 가득 차여 있습니다. 하늘의 보고에 많은 재물이 차여 있고 여러 가지 치유 여러 가지 베풀어진 은혜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어지느냐? 믿음으로 땡기십시오. 믿음이라는 건 통로예요, 통로. 그런데 이 여자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 딸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사야 53장과 42장에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고유 사역,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메시아의 고유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그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져. 그냥 시간 됐다고 그 집회 시간 된다고 이왕이면 집회를 참여하라고 첫 시간부터 딱 참여해서 그 내용 자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내 것으로 삼아갖고 땡겨 가셔야 돼. 대충 와서 그냥 휙 둘러보고 그렇게 가지 마요. 저는 그게 가장 마음 아픈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18절부터 쭉 해나간다지 그런 나가는 과정 속에 뭔가 있어요. 핵심적인 거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두부 만들려면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만. 콩을 그거 보니까 콩을 먼저 씻어가지고 이렇게 담가 놓더만. 옛날에 생각이 그런데 잘 안 나. 옛날 생각은. 그런데 어느 날 적어도 나자를 보니까 그분이 두부를 만든다는 거야. 그렇죠. 야, 저 사람 내 나이하고 비슷한 두부를 만든대? 그런데 콩을 갖다가 탁 불 켜놓고 있다가 맷돌이 있지. 맷돌과 싹 돌리니까 이제 가루가 되더만요. 가루가 그놈을 또 걸러서 국물을 빼서 물 끓여가지고 거기다 끓이고 그게 뭐예요? 뭘 이렇게 엿더라고요? 엿고로 막 젓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걸 몰라 내가 지금. 간 뭐라 하던데. 그것처럼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믿음도 저렇다. 과정은 있는데 그 과정이 가야 되는데 지금 두부 지금 끓여놨는데 이 간수를 안 넣는 거야. 지금 믿음 안에. 간수를 빼자면 매일 안 돼. 콩물만 남아 그냥 삶아가지고 간수를 해야 두부가 되거든. 근데 다 가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해. 막 했어. 근데 결국은 간수를 안 해. 내가 그렇구나. 그거 본지 며칠 안 됐어요. 채방하더만 채방.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딱 틀었네.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맞다. 저 간수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두부가 되는구나. 그래야 능력이 삶에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구나. 여인이 그걸 넣은 거예요. 지금 그거를 받은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도 너무너무 귀중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우리 10회 때 한번 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10번 들어도 못 깨달아. 이 깨달아 내가 깨달아.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2번, 3번 들어서도 좀 깨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거를 대야 되는데 그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해요. 이제 저녁 시간에 그냥 끝까지 가면 이제 여러분도 그 나머지 부분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성회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불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